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왕의 전령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자 요한의 등장과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 많은 백성들이 와서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침례자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물었고, 침례자 요한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떠한 종교적인 지침을 주지 않았고,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실제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 옷이 2벌 있는 자나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들에게는 아무도 폭행하거나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현재 받고 있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었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칭하면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 돌아가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과 함께 좋은 열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라는 주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곳에서 풍성하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는 곳은 바로 좋은 땅속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많은 열매를 맺은 이유는 씨앗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고 훌륭하게 살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긍휼만을 바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100% 완성하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모르고 믿는 미신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믿는 맹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며 분명히 알게 된 진리를 믿고 분명히 알게 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가셔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좋은 땅 속에 받은 씨가 바로 썩지 아니할 씨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특별히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로 좋은 나무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나무의 가지가 되며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좋은 씨를 볼 수가 있고 26절 말씀에서 열매를 볼 수가 있으며 30절 말씀에서 수확하는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서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서는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운 것처럼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타는 일은
42절 말씀에 설명된 것처럼 불타는 용광로라고 표현된 불호수의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가 아닌 가라지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사람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모양과 특성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지만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형체와 색깔과 모양과 자존심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묻힌 자요, 장사된 자로서 살아간다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말씀으로 오셔서 8절과 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네,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면서 그들 마음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문과 혈통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나 또는 가족들 중에 목사님이나 성직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나오는 환경에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그들 자신의 구원이나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조상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한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왕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여호람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105편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한 자신의 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또한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으로 오셔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였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네, 이 말씀은 조상들과 후손들 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 자매들과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배우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우리 함께 아래에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네, 이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시고 더 관심 있게 보시며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과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조상들로 인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믿는 가족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주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상도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가족 구성원도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중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또 보상하실 때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상에 더해주거나 뺄 수가 없고 각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형제들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부모님이라도 자녀의 믿음을 지배할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라도 제자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나의 믿음을 지배할 수 없고 나 또한 다른 누구의 믿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며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길지라도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그들이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문과 혈통을 가졌든 우리가 과거에 어떤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든 그러한 배경이나 과거의 일들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합당한 열매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드리는 찬양의 희생이며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린 자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